찬양을 부른 우리 찬양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삶의 풍족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는 삶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막 나들이 처리되어졌고 수학여행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전들이 그 에버랜드에서부터 주차장까지 길이 많이 막히죠. 오늘 혹시 오실 때 불편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주말만 되면 막 그냥 꽉꽉 주차장에 들어간 차들이 많아서 막힙니다. 제가 지난번에 주말에 이렇게 교회로 들어오는데 그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차들이 쫙 서 있는 거예요. 막혀가지고. 그래서 로터리에서 돌면서 그 길에 서 있지 않냐고 휙 돌려서 저쪽 포곡으로 해가지고 경방 앞으로 휙 가려다가 너무 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전대리 뒤쪽으로 해가지고 그 계율 쪽으로 해가지고 송골 쪽으로 싹 들어왔어요. 항공대 뒤쪽으로. 제가 그때 싹 돌리면서 저 혼자 무슨 생각했냐면 이 사람들이 이 길은 모르지. 그러고 돌아왔어요. 신바람 나서 말이죠. 여러분, 막히는 길에 내가 아는 길이 있고 나만이 갈 수 있는 길,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저처럼 신나게 아마 핸들을 꺾을 겁니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답답하고 막히고 안 되고 왜 막혔는지 모르고 문제가 뭔지 모르는 그런 인생길에서 갈 수 있는 길이 있고 쉽게 갈 수 있고 그것도 나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얼마나 신바람 나겠습니까? 남들은 답답해서 막 서 있고 막 주저앉아 있는데 나는 갈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답답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갈 수 있는 길, 그리고 안전한 길, 빠른 길,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길을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가기까지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에 40년 걸렸어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얼마나 멀길래 40년이 걸렸을까? 길을 모르는 것은 아닐까? 아니에요. 7일에서 1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짧은 거리예요. 그리고 루트도 다 알아요. 그런데 40년 걸렸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리고 정당까지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은 젖과 꿀 흐르는 땅이구나 라고 했지만 그들은 그 약속을, 그 땅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안 들어갔어요.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백성들을 그들 생각대로, 그들 말대로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죠. 거부한 거 안 준다, 못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그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약속해 주셔서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애굽에서 어린 나이로 나왔던 자녀들, 광야에서 태어난 그 후손들이 이제 아버지들이 받았던 약속을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향해서 갑니다.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른 땅이 맞아요. 그런데 그들에겐 축복이 아니었어요. 왜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여리고성이 보였고 그리고 건너야 할 요단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꿈이 있고 약속이 있고 희망의 축복의 것들이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치러야 되잖아요.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젊은 세대들은 싸운 적이 없어요.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어요. 군대가 없어요. 그런데 막강하게 성을 세워놓고 성을 만들어놓고 그 성을 지키는 그 군인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또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물이 발목까지 차가지고 잔잔하면 왜 못 건너겠습니까? 지금 장마철이에요. 그냥 물이 철철철 흘러 넘쳐요. 그런데 이들은 물을 본 적이 없어요. 광야에서 태어났거든요. 반석에서 나는 물을 먹었지 이거는 수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물속에 들어가서 몸을 담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철철 넘치는 그 물을 어떻게 뛰어들어갑니까? 배를 만들 줄 압니까?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축복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그들에게 보이는 현실은 답답한 것뿐이에요. 걱정이에요. 근심이에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축복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답답해도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따라가야 돼요. 저 예전에 다른 지역에 갔는데 길이 막힌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차가 휙 커브를 방향을 틀어서 가더라고요. 저처럼 새길이 있나 보다. 그래서 저도 딱 따라 붙었어요. 그리고 막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나와가지고 시간 더 걸렸잖아요. 여러분, 잘 따라가야 돼요. 잘 따라가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길은 이게 은혜롭고 사랑의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아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으면 좀 물이 없는 가뭄때, 그래서 요단강도 그냥 건널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 여리고 성도 관기를 잘 싸서 말이죠, 전쟁을 치지 않고도 협정을 맺어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전쟁을 치러야 되고요, 요단강 물이 철철 넘치는 우기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 자,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근심도 낙심되는 것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 예수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2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집에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너희들이 거처할 처소가 많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처소로 준비하셨다가 처소가 준비되어지면 다시 와서 영접해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갈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이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집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늘나라 이야기지, 오늘 우리들의 삶의 마음에 근심은 여전히 있잖아요. 요단강이 있고 여리고성이 있단 말이에요. 답답한 문제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자녀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마음이 답답한데, 하나님 나라의 처소가 있는 것, 그것이 당장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천국의 그 처소를 이 땅에도 동일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서 그래서 마음에 걱정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대요? 너희 안에 있대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어딜까요? 우리 예배당이고요, 우리 예배 중에 계시고요, 또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 왜요? 볼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여러분 옆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한번 쳐다보세요.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눈 크게 뜨고 쳐다보세요.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예수님 계신 거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내 마음 천국이에요. 하나님 만들어 온 천국,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대속죄물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우리 삶에 있었던 죄와 더러움과 걱정과 근심과 저주와 사망의 모든 것들을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집을 준비해 놓으시고 예수님이 두들기셨단 말이에요. 문을 열면 들어와 먹고 마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신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어 놓으셔서. 그러므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천국인 줄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고 구원하셨는지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근심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과 우리는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답답한 문제가 있고 걱정, 근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본문 3절, 자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인도 받았냐 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 받았어요. 낮에는 구름이 덮여가지고요 그 사막의 광야의 그 뜨거운 햇빛을 다 차단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밤에는 그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불로서 따뜻하게 그들을 감싸 주셨어요. 그 기둥이 떠오르면 진행하는 거예요. 성막에 가라앉으면 며칠이든 몇 날이든 몇 년이든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가나안 앞에 서 있는 이 젊은 세대들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졌어요. 이제 떠났단 말이에요. 만나는 계속 먹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소산물을 먹기 시작할 때 만나가 그쳤거든요. 그 만나는 계속됐지만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자기들 인도했던 표적들을 어떤 지표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 무엇을 보고 인도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본문 말씀 통해서 깨닫는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것을 떠나서 그 뒤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지표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의 언약궤 동일하죠. 하나님 인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인도하는 것은 방법이 달라요. 기둥이 있을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다 볼 수 있어요. 앞에 있든지 뒤에 있든지 다 볼 수 있어요. 어른이든지 애들이 다 볼 수 있다고요. 왜요? 우리 머리 위에 있잖아요. 구름이 있잖아요. 구름이 앉았는지 떠있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요. 맨 앞서서 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거 볼 수 있어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볼 수 있지만 뒷사람은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하고 백성들하고 관계를 떼어놓으셨어요. 2000규빗, 이스라엘 백성들은 규빗이라고 규빗으로 측정하거든요. 손끝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45cm 정도. 2000규빗, 약 1km 정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1km를 떼어놓으셨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거룩한 하나님 법궤에 가까이 오면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죽지 않게 하려고 떼어놓으셨고, 또 하나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뛰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km 앞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느보산에서부터 요단강까지 내려올 때는 볼 수 있어요. 왜? 산에서 내려가니까. 산에서 밑으로 내려가니까 1km 밑에 내려가도 보이잖아요. 그러나 내려와서는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때는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다 볼 수 있었어요. 낮에도 볼 수 있고 밤에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밤에는 불기둥이 있으니까. 그러나 새로운 법은요 비탈길이나 오르막길이나 보이지 평지선 안 보여요. 밤에 안 보여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맸대라는 소식이 들리면 그 말씀 믿고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다음 세대에 주신 하나님의 인도법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가는 다음 세대, 이들은 믿음으로 가야만 합니다. 이전 세대들은 믿음 없이 자기들이 말하고 자기들이 행했고 자기들이 결정했으나 다음 세대는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언약궤를 맺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각자가 맺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따라간다라는 의미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언약궤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10계명 돌판이 있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먹었던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그곳에 뒀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 싹이 난 지팡이를 함께 두었어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내 살을 받아 먹으라 하시면서 관계 맺으신 예수님, 그 만나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것과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을 깨뜨리고 살아나시고 우리들에게 첫 열매가 되어 주셨던, 첫 부활의 열매가 되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가야 돼요. 그 복음을 매는 사람, 제사장들과 같은 왕 같은 제사장들, 우리가 그 말씀을 부여매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말씀 그대로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가야 해요. 이것이 다음 세대의 기준의 방법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를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다음 세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우리 교회 아니겠습니까? 어린이들, 젊은이들 잘 세우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예배자를 세우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을 세우는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85세 갈렙이, 여호수아가, 그 나이 든 어른이 광야를 지나서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서 그리고 가나안 들어갔잖아요. 애굽의 삶도 모르고 가나안의 삶도 모르고 하나님 알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그 젊은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 약속 말씀 듣고 제사장이 언약궤 맺대라는 소리 듣고 따라가는 그런 세대가 다음 세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세대는 쉽지 않아요. 여호수아 갈렙 보십시오. 40년 동안 그들은 기다려야 됐어요. 약속을 받았어도 갖지 못한 채가 4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우리들에게는, 다음 세대를 꿈꾸는 우리들에게는 구름기둥, 불기둥, 표적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그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셨기에 내 인생의 전부인지 알고 그 예수님 붙잡고 그 예수님 들쳐매고 언약의 말씀을 메고 나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이름 붙잡고 우리는 따라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3일길 앞서가세요. 1km 앞서가신다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보일 때도 보이지 않을 때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근데 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또 마음에 받고 새기고 정말 마음에 근심하지 않은 채 살아가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언약궤를 매라 하셨는데 우리 매일 어깨가 없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냥 백팩을 메고 설교하고 싶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야 되는데 내 어깨에 내 백이 메어져 있으면 맬 수 있겠냐고요. 내 손에 하나님의 것을 쥐어 잡아야 되는데 내 물건이 있으면 잡을 수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내 것을 부인해야 돼요. 내 백을 좀 벗어버려야 돼요. 내 짐을 벗어버려야 된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된다고요. 그래야 갈 수 있어요. 내 생각, 내 방법, 광야 속에서 40년 동안 했던 그 원망불평들 다 내려놓고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해요?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마 이전 세대보로 여리고성이 그렇게 돌아가 그랬으면 안 돌았을 거예요. 한 바퀴, 두 바퀴 돌고 언제까지 돌란 말이냐 외쳤을 것이고요. 이래서 무너지겠냐고 외쳤을 것이고요.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합니까? 약속 붙잡고 가는 거예요. 제자들 보십시오. 자기들의 짊어졌던 모든 인생의 것들 다 내려놨어요. 금을 버렸지요. 배 버렸지요. 직장 버렸지요. 가정 버렸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 75세에 고향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고향에서 터전 잡고 잘 살고 있는 그 75세의 노인이 모든 것 다 이제 다 읽어놨는데 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는 나갔습니다. 그게 믿음의 첫발이었고 제자들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우리들 오늘도 다음 세대를 꿈꾸고 있는 우리 교회, 땅밖에 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언약궤를 메고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맺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성도예요. 여러분, 구별되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구별되어졌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지명하여 부르셨거든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 이름을 하나님이 아신다니.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실까?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잊어버리신 적이 없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죄 성수, 은혜, 구원, 세계명, 영생. 여러분, 이런 것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가 아낌없이 드리는 감사, 11조, 헌신, 이 드리는 거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모른다고 우리도 몰라도 되겠어요? 뭐가 구원인지, 뭐가 은혜인지, 뭐가 11조의 삶인지, 뭐가 하나님의 참된 영생의 삶인지 모른다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왜 모를까요? 언약궤를 메고 따라가지 않아서 그래요. 내 짐이 여전히 메어져 있으니 언약궤는 보이는데 내가 짊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별히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질이 아니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건넜던 이전 세대하고 요단강을 건넜던 다음 세대는 다르다니까요. 홍해를 건넜던 이전 세대들은요, 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으면요,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십니다. 홍해 건널 때 보십시오. 그들이 뭐한 것이 있었어요? 밤새 흑암으로 덮여 있었고요, 다음날 아침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홍해가 갈라져 있었어요. 동풍을 불어서 그 축축한 그 바닷길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 아닙니까? 그들이 건너가야 되는데 못 건너가니까 어떻게 해요?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죽을까 봐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간 것이 홍해를 지나갔어요. 얼떨결에 세례받았고 얼떨결에 예수님 영접했고 얼떨결에 하나님 백성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음 세대는 안 그래요. 우기철에 물이 철철 넘치는 그 요단강 물을 얼떨결에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 물에 첫 발을 디딜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제 장마철이 돌아올 텐데 여러분들 장마철 되어지면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개울이나 저 경안천 가서 한번 철철 넘칠 때 발 한번 내밀어 보십시오. 빠져 죽나 안 죽나? 하지 마세요. 빠져 죽습니다. 하나님 언약궤를 맨 사람들 빠져 죽을 줄 알면서 발을 내딛잖아요. 은행물이 저 위에서부터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강 중간에 서 있어요. 언약궤 벽에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요,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요 신앙의 성숙함이 있어요. 다음 세대는 신앙의 성숙함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아니시겠습니까? 어릴 때 하나님께서 먹여주셨던 그 방법, 그것으로 살 수 없어요. 성숙해져야 단단한 음식을 먹듯이 오늘 신앙의 성숙이 있어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성숙함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것을 메고 가시는 믿음의 성숙함이 있고 신앙의 성숙함이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우리들, 하나님의 약속을 또 성취되어진 우리들의 삶,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떤 것을 해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말씀을 메고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천국을 만들어가면서 나가는 삶, 우린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을 성취해 내어 주십니다. 우리는 구별되어진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 우리를 또 일꾼 삼으셔서 하나님의 귀한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우리를 또 천국을 만드셔서 증인 삼으셔서 땅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 원하고 그 말씀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가기 전에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또 선포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한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결한 것입니까? 목욕을 해야 되는 걸까요? 회개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성결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 회개를 한들 10가지면 10개를 다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러다 하나를 회개 못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성결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나가는 삶, 하나님 거룩한 삶이요 성결한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사에게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이 찾아오지요. 나아만 장군은 몸에 문둥병이 있었습니다. 강대국의 국방장관이 찾아왔으니까 엘리사가 나가서 좀 대접 맞이하고 방법을 알려주면 좋겠는데 쳐다보지도 않죠. 집에 나가지도 않아요. 종시킵니다. 하인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해라. 나아만 장군이 화가 났지요. 우리나라는 좋은 물이 없어서, 온천이 없어서, 약수가 없어서 여기 왔는 줄 아느냐. 그 화가 나서 돌아갈 때에 측근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장군이요,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다. 손해볼 것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럴 때 5번, 6번 씻었습니다. 나았나요? 안 나았어요. 여전히 문둥병으로 몸이 아팠어요. 근데 7번 씻고 나오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린 나이와 같이 살이 변했더라 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얼떨결에 그래 손해보는 셈 치고 하지 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메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성결케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거룩하게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인생에 많은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답답함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가? 내가 뭐가 문제인가? 그러나 오늘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짊어지고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으로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처소에서 영원히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단강 건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을 가지고 건너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여리고성 도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그저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집에 들어가서 자고 또 한 바퀴 돌고 집에 들어가서 자고 뭐 한 게 있느냐고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가 되어지면 우리를 거룩하게 의롭게 그리고 완전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는 하나님 손에 쓰이는 귀한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땅바퀴 중에 있습니다. 5년을 달려왔어요. 내 것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맬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못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땅바퀴를 통해서 성격해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다음 세대와 같이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되어지길 원하고, 여러분 5년을 했잖아요. 근데 아직도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꼭 해야 되냐고 한다고 한다면 큰일 날 소리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후년에 이제 2년 남았어요. 2번 남았어요. 내년엔 제가 안 해도 여러분들이 척척척 알아낼 다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그 말씀을 어깨에 메고 나가는, 그리고 제사장들과 같이 먼저 앞서 나가는 그런 복 있는 발걸음이 되어지고 다음 세대의 승리의 촉발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